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목은 나중이 처음보다 낫다. 그러나 이것이 제목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다룹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기억나십니까?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진리를 지키며 믿음의 싸움을 싸운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 거짓 교사들 용납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몰아낼 정도로 열심히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 문제가 하나 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성도 사이의 사랑을 의미하는 건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를 의미하지 않을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리의 싸움은 잘 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제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것과 반대되는 모습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진리를 지킨다는 것으로 사랑이 식은 교회보다는 교회 모습은 지니고 있는데 진리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섬기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마치 그 진리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랑도 있고요, 섬김도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교회라는 간판은 붙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안 보입니다. 대신에 돈의 복음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신앙의 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본질이 사라진, 온전하지 못한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대하는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지도를 볼까요?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7개의 도시를 대하는데 7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 그리고 잘 안 알려졌습니다. 아마 도시 규모도 좀 작았을 것 같고 당연히 교회 규모도 좀 작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시면 그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7교회 중에 가장 깁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왜 가장 길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습과 가장 닮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경고에 있어서 가장 길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아디라는 군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점점 상업이 발달합니다. 무역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인들이 조합을 만듭니다.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 내에서만 이제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는 길드라고 합니다. 길드. 이 길드에 속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이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손해도 봅니다. 두아디라는 구리와 청동을 재련하는 일이 발달했는데 아마 이 길드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길드가 종교적인 색깔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거나 그 도시가 믿는 어떤 신을 숭배하는 것에 길드가 늘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황제 숭배를 하는 도시였고요, 그리고 황제를 수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을 섬겼습니다. 그 신이 아폴로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죠? 아폴로. 아폴로는 제우스 신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위대한 신의 아들인 아폴로가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고 아폴로를 숭배했던 도시가 두아디라인데, 이 두아디라에 있는 이 길드가 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늘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죠. 교회가 생겼습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우리를 지켜준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둘이 부딪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자막에는 없습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 등장을 하죠. 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두아디라 사람들은 제우스의 아들이 자신들을 지켜준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집니다. 이 둘이 대립하는 거죠. 자,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칭찬인데, 자, 19절을 볼까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에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행위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한다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것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다.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도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압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겠죠. 그죠? 사랑도 있고요.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주님께서 안다고 하십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여기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 다음 칭찬은 더 좋습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훨씬 더 좋다. 7교회에 주어진 여러 칭찬들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뽑으라 그러면 이거 뽑을 겁니다. 나중이 처음보다 좋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사랑과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섬김과 이들의 인내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죠.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잃어버리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아닙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고난 중에 인내하는 일에 처음보다 나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은 처음보다 나중이 못할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열심은 식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너무나 뜨거움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식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 때문에 못 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이 상하고 합니다. 제가 작심삼일이란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너무 맞는 말이어서 싫어합니다. 우리가 뭘 작정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허지부지 됩니다. 태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짐을 하지만 사흘이 가지 못해서 아마 그 모든 열정들이 식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 왕들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특히 남유다를 보게 되면 다윗부터 봐도 그렇고요. 의로운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는데 의로운 왕들을 잘 보시면 처음에는 잘합니다. 근데 꼭 나중에 가면 뭔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도 그렇죠.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의롭다고 평가받던 대부분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역이든 마음이든 그가 행하는 어떤 열정이든 온전히 유지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심을 지녀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만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때는 정말 뜨겁습니다. 신학대학을 입학하고 대학원을 입학하잖아요. 정말 뜨겁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고백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졸업할 때쯤 되면 선을 껐습니다. 주님, 제가 가긴 가겠는데 어디든지 가지는 못하겠고 주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외국은 못 나갑니다. 제가 시골은 못 갑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선을 꺼요. 사실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열심은 혹은 우리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습관처럼 늘상 해오던 거니까 그렇게 혹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자 더 뜨거워졌습니다. 주일 예배만 나오던 사람이 주일 찬양 예배를 나오더니 어느 순간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새벽 예배까지 나옵니다. 이런 걸 두아디라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처음 봤던 그 모습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우리 모습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보다 훨씬 더 좋았다, 이 칭찬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2024년 구역장을 맡으셨습니다. 자원에서 맡으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목사가 협박을 해서 맡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과정을 겪었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할 때 다짐도 하시죠.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내가 구역장으로 잘 섬겨보겠다. 전 이 다짐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을 향한 그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역 식구를 섬기는 그 섬김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훨씬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신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이 2023년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퇴보가 아니라 성장해야 합니다.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좀 더 성장해 있어야 합니다. 나중이 처음보다 좋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괜찮은 교회죠. 그죠? 아주 훌륭한 교회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책망이 없을 것 같은데 책망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두아디라 이 교회 보내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은 건 이게 18절부터 29절까지거든요. 그런데 칭찬은 딱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 이 한 구절을 빼고 칭찬이 없습니다. 전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7교회 쓴 내용 가운데 가장 긴데 칭찬은 딱 한 절입니다. 나머지는요.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내용 말고는 책망 아니면 경고입니다. 자, 책망이 뭔지 한번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은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자, 20절로 가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내가 그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거짓 여선지자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교회가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습니다. 이것도 에베소 교회와 반대죠. 에베소 교회는 몰아냈는데 그들을 시험해서 제거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아닙니다. 그들을 용납합니다. 이것으로 행음하는 일이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다. 용납했다. 이거는 받아들이다. 관대하게 대하다.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이세벨은 잘 아시죠? 이세벨. 누구의 아내죠? 아합의 아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 출신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바알 숭배의 근원지입니다. 이 여인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후가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로 물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겨놓고 그곳을 바알 숭배의 근원지로 삼고요. 나라의 국교를 바알 숭배로 삼습니다. 자, 이세벨은 거짓 가르침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바알을 섬겨야 된다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렇게 유혹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알을 섬기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고요. 비의 신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목축을 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농사 짓는 것이 주업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알을 소개하는 거죠. 너희가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을 섬겨라. 이 바알이 너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유혹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용납합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알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두아디라에 스며든 이세벨 역시 교회를 유혹합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길드입니다. 두아디라에서 살아가려면 기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손해를 보게 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드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길드에 속하면 문제가 생기죠.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이 속에서 갈등을 하는 거죠. 이세벨이 그렇게 유혹했을 겁니다. 길드에 속하는 게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길드에도 속해라. 길드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 해도 괜찮다. 하나님도 인정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혹했을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대신 종교 축제가 되면 거기에 참여해라. 그래야 너희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도 너희가 잘 되는 것 원하실 거야. 그러니 종교 활동에 길드에 참여하고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아. 이것을 용납합니다. 관용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북이스라엘이 바알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들은 아마 아폴로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세벨을 용납할까요? 이들이 왜 이세벨을 용납할까? 좀 아이러니하지만 사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아서. 이상하게 여겨지겠지만 사실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이 풍성한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것도 다 받아들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놀라운 칭찬이 나중이 처음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칭찬이 한 절밖에 되지 않은 건 이것이 약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많지만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지만 복음을 떠난 사랑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성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이들의 사랑이 헛된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관용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물질에 대한 욕심일 겁니다. 길드에서 제외되면 많은 손해를 본다.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아마 이런 두려움이 이세벨을 용납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어긋난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복음을 회방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사랑으로 다 용납합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짓 가르침이 주어지지만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이들은 진리가 없어서 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로 망한 것처럼 망하게 될 겁니다. 자, 22절, 23절 볼까요? 22절, 23절. 자,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건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그를 할 때 그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겁니다. 이때 침상은 병상입니다. 큰 병을 져서 그가 침대에 알아눕게 될 것이다. 큰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세벨을 향한 심판이고요. 자, 두 번째,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 이들에게는 회개가 요청되죠. 이들이 돌이킨다면 살 겁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겁니다. 자, 세 번째, 그의 자녀들입니다. 이세벨의 자녀들입니다. 이세벨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세벨과 함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거짓 교사들. 이들에게는 회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할 겁니다. 자, 이들과 구분되는 한 그룹이 있는데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믿음을 지킨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과 같은 자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정하십니다. 자, 사탄의 깊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는 반대되는 걸 겁니다. 이것을 알지 않은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의 진리에서 요동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탄은 우리를 그럴듯한 가르침으로 유혹할 겁니다. 거짓 가르침은 언제나 그럴듯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단에 넘어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있죠.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인데, 자,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우리의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거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목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섬겨야 하는 목자들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붙드는 겁니다. 우리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고, 우리의 섬김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고, 우리의 인내가 더욱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주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인내가 주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이 이것들이 주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는 수단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요, 사탄의 깊은 것에 미혹되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우리 구역장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봅니다. 신앙의 행위가 아주 가득한 훌륭한 교회, 사랑이 가득하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풍성한 교회, 교회가 지녀야 될 마땅함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마땅함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이 마땅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가 확인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두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풍성해지는 게 두렵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풍성해지기를 너무나 소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이것이 세워지는 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없이 이런 모습들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고 뭔가 풍성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이것을 하면 거짓 가르침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단이 될 겁니다. 우리는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종교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교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 속에 이세벨의 유혹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종교적인 행위도 하고 아무 문제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잠깐 시간 내어서 우상을 섬기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다. 이렇게 유혹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모든 일이 시작이 어렵습니다. 한 번 하는 게 어렵습니다. 한 번 하면요, 두 번은 쉽습니다. 세 번도 쉽습니다. 한 번 하고 나니 이게 자연스러워졌고 두 번은 더 쉽습니다. 한 번 우상을 섬기는 게 처음에는 불편해도 이게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파묻히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한국 기독교가 어느 순간 그것을 국가조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신사를 참배해야 되고 일본 천황을 섬기기로 맹세해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했고요. 모든 설교는 검열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교회가 일본 천황을 찬양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시작은 하나를 양보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신앙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타협이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세벨의 유혹이 주어질 때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느냐? 내가 필요해서 잠깐 딴 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유혹에 손을 잡으면 결국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게 될 겁니다. 자, 2장 26절부터 27절을 볼까요? 2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에 미혹되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뭐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질 겁니다.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질그릇같이 세상을 깨트릴 그 권세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은 고난당합니다. 지금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지금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 하나님 임하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자, 시편으로 한번 가죠.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자, 7절부터 시편 2편 7절부터 12절까지 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은 왕의 대관식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이 시에서는 왕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를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고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고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말씀하는 시가 시편 2편입니다. 근데 심판이죠. 멸망을 당하는 것의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자는 구원을 얻을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로 주어지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주어질 수 있고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뭔가 우리가 불합리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이세벨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를 심판하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세벨의 유혹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내게 어떤 손해가 주어진다고 해서 예수를 거역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거역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 주제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망에서 요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진리를 붙드시고 진리를 온전히 아시고 이세벨의 유혹에 주어질 때 그것을 구별하여서 그것을 도리어 배척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